하나님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1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의 도와 구원을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해설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선교의 노래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교의 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읽은 것처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리고 계속 모든 민족들이라는 말들이 반복에 나오죠. 특별히 이 짧은 이 7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의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 보면 똑같이 3절 5절이 정확히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도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67편은 이 노래가 또 어떤 절기 때 이제 불려졌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유대 절기로는 장막절, 초막절 때 이렇게 많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추수와도 관련돼서 사실은 이 초막절, 장막절이 농사 어떤 절기로 따지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감사 절기지만은 또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원의 종착역, 장막절, 초막절.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이중적인 것이죠. 그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장막을 친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 장막을 친다는 것 실제적으로 어떤 모양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표현들이 있고 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장막절과 연결되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할 때 거기에 보면은 거기는 이 장막절에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그런 것들도 어쨌든 오늘 이 시인은 방금 말한 것처럼 선교의 노래라고 했던 이 시편 67편은 말 그대로 선교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67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여기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편 67편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찬양을 불렀지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 우리가 부르고 있는 지금 또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정서와 그 생각과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받는 게 다릅니다. 이 영적인 주소가 그 사람이 굳이 성서로 따진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주소가 번지단에 있느냐 성소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전해도 그걸 받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선교의 노래라고 하지만은 이 선교의 노래가 이 사람들이 이 시편 이걸 쓴 사람이 이 부르는 그 정서, 그 느낌과 지금 우리의 느낌과는 분명히 갭이 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선교라는 것은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도 봤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실은 선교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주일날 짧은 영상도 봤지만은 그 영상 속에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수장했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그거 하나의 문제 가지고도 그 어떤 율법에 그들이 가진 어떤 율법 모세 율법인지 아니면 모세 율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모세 율법보다도 또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죠. 그것이 요즘으로 말고 그게 탈무드가 되고 미시나나 미드라시아 같은 그런 것들이 된 건데 그건 뭐 모세 율법을 몇 배가 되는 거 굉장히 방대한 분량 구석까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거 그걸 하나하나 지키려면 얼마나 모세 율법만 해도 600 몇 가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물론 그 600 몇 가지 그 법 가운데는 뭐 제사법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 차에서 볼 때 그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것도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수장했던 베드로조차도 미혹이 되었지 않습니까? 미혹이 되었어.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나서 꿈꿨을 때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의 이 벽이 딱 무너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로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했다고 했죠. 멀리 있던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깝게 했다는 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십자가의 은혜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했죠. 그죠? 십자가에 뭐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한 약속 가운데서 이 약속이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전달됐거든요. 복음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됐죠.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시편 이 67편 내 이 선교의 노래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시편 67편을 노래했던 기도했던 이 사람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새벽에 불렀던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서울과는 많이 대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대한 자 중에 가장 큰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편 67편을 보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언제부터 이 전환점을 맞이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3일 밤도 말했지만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성경 제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67편을 보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시편 67편을 노래했던 실제 작가 실제 그 사람보다도 우리는 사실은 더 분명하게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구약에서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의 말들이 그 당사자들이 예수님이 인용할 때 그 말씀을 인용했던 예수님과 그 말씀을 인용했던 그 사도들과 같이 말씀은 똑같은 말인데
그 의미와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쩌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달랐어. 예, 아직 그들이 그 이해가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제가 말했지만은 그 베드로의 그 고백 그 문장 하나는 전혀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의미가 진짜 뭔지를 몰랐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거하고 응?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부활하시고 난 후에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게 되었고 오순절에는 그 주님이 말씀한 것을 그걸 실제로 보게 되었다. 어디서 봐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 여러분 궁극적으로 오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만은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그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거를 찬송하게 하는데 그거를 찬송하게 하려면은 그 주의 도와 구원을 알고 먼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참 나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주면 믿겠다고. 아니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믿음은 봐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구원의 믿음은요 봐야 믿는 게 아니에요. 봐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특별히 배단에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사건을 많이 말씀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표적과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궁극적인 믿음은 뭐냐면 믿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왜 믿어? 오늘 이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한 사람만이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 구원을 뭐냐면 주의 도와 구원을 들어야 듣고 믿어야.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말로 마음속에 애탄을 끓는 그 고통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여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이 구원에 대한 도예.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그 도와 그 구원이에요. 그 도와 구원. 여러분 제가 오늘 터데이를 좀 정하겠지만 이 시편 67편 요즘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이걸 기록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말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한 문장 그 자체는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하나님이 가르쳐서 고백한 그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알았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다니까 예수님 그거 막았잖아요. 베드로가. 알았다면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런 일들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진짜 그리스도가 되시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고 반드시 승천하셔야 되고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성령이 아무도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비약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약에 성령 받은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 구약성을 인용했던 사도들은 비약이 심했어요. 어떻게 보면 비약이.
이 구약을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썼지만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부활 이전에는 그 이미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 말이 뭔지 몰랐지만 그가 생각하는 건 다른 데 생각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러나 그 문장은 완벽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구약의 성령의 감동을 쓰였지만 이분들도 아니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베드로도 야 바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어. 이걸 내게 하기에는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 계신 아버지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말한 거잖아요. 그지만 정작 그 말을 해놓고도 베드로는 그 의미가 뭔지 몰랐다고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구약을 기록하는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도 어떤 면에서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지금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 지금 알고 믿고 믿어서 듣고 믿어서 내가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시편 67편에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잠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제는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지만 내가 지금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한 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할 때 그 은혜라는 큰 그림 사람마다 그 주소가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은혜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도 그리는 게 틀린 사람이지. 그리는 마음에 떠오르는 게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요한복음 6장 말씀하다 말았지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제가 진짜 하나님의 도와 구원은 듣고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은 이 베세다 들녘과 그 현장이 가버나움 회당으로 다 갈라집니다. 베세다 들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능력을 많은 권능을 행했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지역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사건을 딱 볼 때 마태복음 11장과 같이 딱 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특별히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에 요약된 부분이 정확히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베세다와 가버나움 회당을 딱 이게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서 딱 그거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죠? 화이스르지나 고라시나 화이스르지나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능력을 내가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재앙에 회했을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재앙에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그들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무섭게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를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제일 사실 기본적으로 가는 곳이냐면 가버나움 고라신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를 가요. 거기를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장 빈번하게 복음을 했다. 왜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제 마음의 작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이 녹동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수와 범위가 다 다르죠. 그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려면 녹동이 아니라 서울로 가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예요? 그게 아니면 그 사람들 와야 되겠죠. 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녹동에 있으면서 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달라고.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달라고. 들을 사람을 보내주세요. 들을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를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떤 좋은 안경을 통해서 막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예수님의 눈은 달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고 실제 달랐어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능력과 영광을 어쩌면은 보세요.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고 그러죠. 야, 이 사람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거기를 딱 떠나버렸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보세요. 그걸 믿는 것이 예수님도 전도라면 예수님은 하나씩 능력만 베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그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믿었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다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와서 신앙생활 좀 지났다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자신의 믿음이고 자신의 구원의 확증인 줄. 근데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화 있으면 저 고라시나, 화 있으면 저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이 능력을. 여러분, 우리 능력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능력을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좋고 구원의 확증이란 보장이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푸신 것조차도 어디를 이끌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그러나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도 말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 문장 하나만 아는 것으로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에 조목조목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그것까지 믿어야 실제 우리 안에 믿어야 우리 안에 구원은 사실은 결국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구원이에요. 마음의 구원. 옛사람이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 연합하여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면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가 삶속에 어떤 상황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그 열매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열매로서 알지. 열매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속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 21절 3절에 나오는 성령의 그 열매, 생명의 열매, 그 열매로서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그 삶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67편을 보면서 67편에 이 선교의 노래라고 했죠. 선교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하소서 하는 그런 그리고 그것을 찬송하게 하소서. 3절 5절에 아까 두 번 나왔죠. 주의 도와 구원을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찬송, 하나님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기 원하는 찬송은 결국적인 그 완성은 주의 도와 그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맛보았던,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단어는 다르지만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응?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과 똑같은 게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도 사실은 이거를 읽으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내용에 한 이것만 생각하면 이 아들들이 되겠다는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 우리를 아들들 삼게 해서 행하신 그 하나하나 구속부터 하나를 다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종일 막 여기저기 여기 가득 차 있어. 그 얘기로.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여기에 대한 진정한 찬송과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사는 것이.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나머지 말씀을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자 보세요.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기준은요 공평히 심판하신댔죠. 그렇죠? 이 도와 이 구원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할 때도 마태복음 14장에 3가지인가를 말씀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 그리고 3번째 뭐가 있냐면은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고기 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3가지 비유인데 3가지 중에 마지막 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3번째 비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도 되지만. 근데 거기서 무슨 비유 나옵니까? 바다에 가서, 바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강인데 거기는 바다라고. 이스라엘은 물만 있으면 그걸 바다라고 해요. 그냥 물만 있으면. 그래서 바다하고 강을 그냥 이렇게 혼동하지. 우리가 볼 때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 물이 하도 적어서 그래도 뭐 있지만 물만 모여 있으면 그걸 바다라고 부른다고 있더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다시 버린다고 해서 못된 것. 그 못된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느러미가 비늘이 없는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메기가 팔을 친다. 메기 갈릴리 바다에. 먹질 않니까. 잡혀도 우리는 메기가 한국 사람은 가서 메기 먹으라 뭐 그거 난리 날 텐데. 매운탕집에. 하나님이 그 마치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과 심판,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평과 심판은 바로 이 도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 이 도와 구원을 아는 여기 안에서 주님을 정말 찬송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